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 미래에 하실 일들, 그분이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적했던 만민에게 보복하신다. 그러니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어지는 65장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대비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대적했던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6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65장 17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그 중간에 오늘 63장 7절부터 64장 12절까지 아주 길고 간절한 한 사람 이사야의 기도가 삽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흐름상 맞지도 않은 것 같고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이사야의 기도를, 이 길고 간절한 기도를 여기 중간에 들여놓고 우리로 이 기도를 듣게 하시는가? 왜 이 본문을 여기다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끊고 여기다가 넣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이사야의 기도가 있는 이유,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6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도 동참하신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드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는데, 10절로 넘어가면 하셨으나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지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자들 안에 있는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이 또한 반역했다라고 말하고 그들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렇게, 잠깐만 계속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들을 반역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만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들에게만 대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대적이 되셨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64장 7절로 넘어와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자,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그런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분발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 붙잡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저 앞에 심판받은 그 에돔이나 만민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오늘 여기 삽입된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그치게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행위를 자신에게 한 것처럼, 그러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서도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이사야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이렇게 길고 저 많은 예언을 들을 수도 없겠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이사야의 마음은 완고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내게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묶고 있고, 하나님께 완고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와 같이 똑같이 나 자신도 완고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64장 7절로 넘어가시면 6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요. 1절 앞에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합니다. 지금 뭘 원합니까?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뭐 하시기를? 강림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지금 이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지금 막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어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러나 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패역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그들에게 벌하셨고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런데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만 백성들아 좀 변화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렇지만 여호와여라고 말하면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변화되신 마음으로 이들에게 변화된 태도로 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가 되어서 뭘 기억하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실 구약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라고 불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건방지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하나님, 주는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강구하는 자.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패역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지금 앞에 에돔이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만민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호소하면서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리 일어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기를 하나로 묶고서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나 백성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것은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그곳에 문제는 누가 있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거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롯은 그곳이 좋아서 갔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들이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롯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롯을 붙들고 서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롯을 위하여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목이 곧고 패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를 한번 가보시면 9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지금 모세는 분리되어 있지만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벌하여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멸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 읽어볼까요? 그들과는 따로 있었고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그들과 하나된 심정이 되어서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뭐 했대요?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멸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멸망받을 백성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모세가 간절하게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던 만민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사이에 이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한 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돌을 맞고 토백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며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와 같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가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 막아서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 때문입니까? 그 간곡한 마음 때문입니까? 모세 한 사람의 그의 능력과 그의 기도 때문입니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진짜 이유는
그들이 거기 서 있었던 이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길고 간곡한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를 그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곳에 그를 보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패역한 백성 가운데, 이사야가 지금 이 패역한 백성 가운데 서 있고,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서 있으며, 모세가 이 패역한 백성 앞에 서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고, 그를 거기 세워놓으심은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아서는 한 사람, 그렇게 간구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다는 이유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가 이러한 기도를 털어내고 쏟아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기도의 메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가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의 증명일 뿐이고, 그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 사이에 서 있다, 심판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의 메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한 선교단체를 섬기는 간사님, 한 자매님이 또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20대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풀이 확 죽어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청년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으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자매님이 맡고 있는 그 청년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올 뿐이지, 주일날 교회만 잠깐 나올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안 찾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나온다? 자기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냥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뭐 헌금을 안 하거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도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1도 없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세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이미 되어버렸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 청년들이 다른 세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다른 세대 맞아요. 그런가? 걔네들이 하나님 안에 없으면 다른 세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걔네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걔네들과 함께 있는가 없는가가 다른 세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닐까? 걔네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없고, 사랑도 없지만 걔네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다른 세대의 표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는 다른 세대 같지 않은데 그 교회 청년들이, 당신이 거기 앉아 있잖아, 당신이 거기 서 있잖아, 당신이 지금 그 청년들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그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고, 당신들이 그 청년들 사이에 서 있잖아. 그것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청년들과 함께 있다는 걸 드러내주는 표지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지가 아닌가? 하나님은 사사기 시대에 분명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사무엘이 서 있었고,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다윗에게 연결되는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놓으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간구했던 기도와 그리고 그를 통하였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연결시켜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신 것 아닌가? 자매가 거기 서 있다는 이유, 간사님이 거기 있다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다가 낭망했다는 것도, 그 기도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의 그 어떤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고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중보하는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주님이 그 옆에 서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했다가 떠나는 그러한 민족들을 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을 거기 세워놓으신 한 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에돔이 분명히 처참하게 보복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내밀었던 그 복음의 손을 반역하고 그리고 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만민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 좀 했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심판과 생명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분의 중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22절에 31장과 32장에 보시면요. 똑같이 반역했던 두 사람이 나오죠. 유다 예수를 버렸어요. 베드로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유다는 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강력한 그 시험에 똑같이 넘어졌고요. 똑같이 사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이 유다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셨던 베드로를 위하여는 너는 나다라고 베드로와 연합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분이 베드로를 위하여 지금도 쭉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와 자신을 연합시키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대속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의 중보 때문에 패역하지만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확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